어느덧 선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또 초등학교 반장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더라고요. 매우 친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선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선거를 꼽으라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임직선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일꾼을 뽑는 것도, 또 지역의 일꾼을, 또 학급을 이끄는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 임직선거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어디 취업할 때 뭐 이력서 한 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명함 팔 때 교회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새겨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직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오늘 남성교회의 임직선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 장면을 많은 제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승천을 목격하고 이 돌아온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지요. 한 120명쯤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제자 공동체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채우려 했을까? 11명 사도면 일을 못하나요? 12명은 할 수 있고 11명은 못합니까? 축구도 11명이면 하는데 왜 굳이 12를 채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짐작하시죠? 12라는 숫자로 사도의 수를 채우려는 것은 이 12라는 완전수의 의미, 완전수잖아요. 이 10이라는 완전수가 갖는 의미처럼 이제 막 출범하려고 하는 신약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는 12사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이라는 이 자리는 예수님이 지명하셨거든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임명을 하셨지요. 그들을 통해 시작될 교회의 완전성, 제자 공동체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 이 사도들은 21절과 22절에 제시된 그런 기준을 통해 이 직무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21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요건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죠. 예수님의 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항상 제자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의 요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이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1장을 처음부터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120명 가운데에 이 두 사람만 요건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다수의 사람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지 않는 여러 그런 절차와 과정 혹은 기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런 성경의 전례를 따라서 최종 후보를 내세우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한 사람. 좀 이것이 다소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로 이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출석 여부를 살피고 예배 생활을 살피고 또 헌금 생활을 살피고 또 봉사 생활을 참조하여서 후보군을 설정했고 또 그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원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최종 후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택했을까?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최종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세우면 될 것을 이 복수의 두 사람을 내세우고 제비뽑기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채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그것도 제비뽑기거든요. 그거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또 출애굽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그랬고 또 사울왕을 선출할 때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또 죄인을 색출해낼 때도 그랬어요. 여호사 시대의 아이성 패배의 원흉이 되었던 아간을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로 색출했고 또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풍랑이 일자 그 선원들이 제비뽑기로 이 풍랑의 원인이 누가 됐는가 뽑았더니 누가요? 요나. 구약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를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채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이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자 공동체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구약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를 채택을 해서 이제 선택되는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제비뽑기, 우리도 제비뽑기 그렇죠? 할 수 있는가?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구약에도 이 제비뽑기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죠, 당연히.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제비뽑기를 그런 방법으로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할 때 제비뽑기를 했던 때도 있어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이 선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표란에 표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임직선거를 맞이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피택 받는 분들은 섬김의 직무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25절은 제비뽑기에 앞서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세요. 근데 25절에 따르면 사도의 직무에 앞서 뭐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봉사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봉사할 사람이 누군지를, 그 봉사를 하되 사도의 직무로 봉사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사도의 직책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직분을 맡는가? 우리가 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을 뽑기 위한 거예요. 이 봉사가 뭔가요?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요, 식탁 시중 드는 거예요. 식탁 시중.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식탁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종들이 했거든요. 신분상 종들이 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탁 시중 드는 사람들이 쟁반을 들고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녀서 과일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바빠요. 봉사는 디아코니아, 식탁 시중 드는 거, 서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직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무엇이냐? 식탁 시중 들듯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섬기는 것이다. 식당에 가면 식탁 시중 드는 분들이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친절하게 합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반찬을 빨리 안 갖다 주세요. 이렇게 손님들이 분칠전해도 식탁 시중자들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가게가 잘 되는 거지. 갖다 드세요. 불친절하게 이렇게 틱틱하면 뭐 그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 이제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 모두는 식탁 시중 드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가 뭔가요? 그걸 교회의 직분을 마치 승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해예요. 큰 오해. 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뭐 이렇게 승진하는 것처럼 교회도 집사에서 안수집사, 안수에서 장로, 서리집사에서 권사 뭐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어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예예요. 명예가 아니에요. 멍예예요. 임직선거는 명예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게 배우라. 멍에 아시잖아요. 밭 가는 소가 그 어깨에 들러매는 것이 멍이 아닙니까?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피택을 받는다는 것은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소처럼 일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겠다. 장로님, 권사님 그런 직분 호칭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어지간히 했으니, 그래도 우리 교회 이만큼 섬겼으니 이제는 좀 장로 소리, 권사 소리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명예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라면 싹 다 버리시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싹 내어버리셔요. 싹 내어버리셔요. 그럼 명예심이란 그림자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하시고, 멍에를 메고 주님과 교회를 섬길 각오로, 섬김의 각오로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때로는 지도하시고 이렇게 리더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사람들을 부리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역할도 섬기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섬김의 사역을 완수하셨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을,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제자라 불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분들, 피택될 분들,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혹여나 이 섬김의 영성이 좀 소홀해졌거나 조금 퇴색되어 있다라면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힘써 일하겠다,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런 거룩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임직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사도의 직분에 적합한 요건을 마련하고 그 요건에 따라서 두 인물을 세우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모든 제자 공동체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또 그를 통해 선출된 사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지금 제비뽑기들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택된 것, 선택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임직선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타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 공동체도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의 모범에 따라서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 무슨 특세냐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와중이더라도 우리가 참 안전에 유의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이 교제를 내릴 때에 신하가 어떻게 받든가요? 의관을 정비하고 와서 절을 하고 그 임금의 교제를 받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빈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 없이 그 뜻을 받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로 준비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항상 선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피택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택되지 못하면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남성계는 없는 줄 압니다. 유치한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그렇죠? 결혼 전에는 아들들을 사랑했다가 결혼 후에는 사랑 안 합니까? 나한테 잘한다고 사랑하고 잘못한다고 사랑 안 합니까? 죄인인 우리도 우리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여겨서 한결같이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순탄하게 하사 사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철없는 아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철없는 아이가 부모가 자기 뜻 잘 들어주면 부모 뭐 좋아, 엄마 좋아 이러다가도 뭐 안 들어주면, 그렇죠,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하나 봐. 철없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사 사랑하기도 하시고, 직분 주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사 사랑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음을 알고 직분을 허락하셔도 감사, 직분을 보류하셔도 감사,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찬양은 우리가 막 그렇게 뭐 감격이고 하면서 정작 실체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 가사에 감격해서 뭐 흥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실제가 되어야지. 나의 실제가 되어야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가 감사로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보이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 사모하고 좀 군산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나들이 한번 가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금산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이 금산교회는 이 미 남장로교회 소속의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드렸지요. 그런데 장로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있었죠. 6세 때 경남 남해 출신인데 고아가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흘러서 이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 가정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좀 공부도 시키고 또 천자문도 탁 떼고 이렇게 좀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 두 사람이에요. 주인과 모습이 나란히 장로 후보로 나온 거예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거를 하고 보니까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머슴한테 밀려?
헌금도 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자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머슴한테 밀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아주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조덕삼 이 당시 영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온 교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기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조덕삼 장로님은 교회에서 이자학 장로님을 잘 섬겼고, 이자학 장로님이 그전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오질 않으면 장로님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자익 이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평양시켜서 보내주고요. 이자익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이 3년 뒤에 이 조덕삼 이 영수도 이 장로님이 되셨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중에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조세영 의원, 그 전에 손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니 자녀가 잘 됐다, 저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마치 내가 피택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양, 특히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는 양 단단히 화하게 하시오요. 아니, 내가 이만큼 섬기는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 단단히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르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마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봐야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할 따름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본인 직분이 안 되길 다행인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감사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역사가 이렇게 뿌리 깊은데 교회 역사만 뿌리 깊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이렇게 뿌리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투표하면 안 돼요.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2사람을 추천하죠. 23절 보실까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짤막하게. 요셉과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등장한 반면 요셉은 별명이 부여인데요. 바사바. 이 바사바는, 바는 이게 아들이란 뜻이고, 사바는 이 안식일을 사바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평안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스도라는 이 별명은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유스투스, 정의, 공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별명이 함께 언급되는 거로 보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띠아에 비해 훨씬 더 유명하거나 저명한 인사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 아마도 사람들 생각에는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사도의 직무에 적합하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평판 좋은 사람인데. 그 별명이 바사바요, 유스도인데, 저런 사람이 우리 사도가 되면 참 교회가 힘을 얻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띠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 임직 선교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선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 후보가 나가 친하니까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 그때 나한테 그냥 좀 아주 못된 말을 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투표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참조해야 돼요. 그렇죠.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땠나요? 완벽한 자격을 갖췄던,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나대기 좋아하고 거칠고 또 이 어부지순의 투박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전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은혜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제시된 우리의 교회가 내세운 이 후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자격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를 시작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아주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거기 자격 미달이죠. 이 목사부터 그러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선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의 현재의 모습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큰 하나나라의 제목이 될 것을, 그런 발전적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될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은혜롭게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갈 수 있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뜻이 우리 남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을 감사로 받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죄정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